반갑습니다. 네. 이 사회자 형제님이 오늘 잔칫날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잔치에 관한 말씀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오늘 주제는 혼인집에서 보여주신 처음 표적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교사들과 9시부터 가지는 시간에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주제로 이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바꿔버렸습니다. 잔치에 대한 말씀으로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청년들과 이 말씀을 한번 시간들을 가지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한 말씀이었는데 좀 그 귀납적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 대대에서 청년들과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과 나눔이 유익하겠다 하는 말씀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방금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내용을 보면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이 집에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청함을 받았더라. 그런데 이 집에 난감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더라. 그리고 하객들에게 접대해야 될
포도주가 바닥에 나버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죠. 그런데 이 상황에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없대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려주고 빨리 좀 해결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하고 주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랬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기르다가 6개 놓여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요구하고 있는 그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 이 첫 표적을 행하신 이 요한복음 2장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태도를 보게 되고 하인의 태도를 또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또 연회장의 고백을 또 듣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많은 잔치를 주제를 해 보았는데 대부분 오래 먹은 맛있는 포도주를 내고는 그것이 떨어지면 점차 20, 30년 포도주 떨어지고 10년, 5년, 작년에 담은 거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질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집에는 생전 처음 맛을 볼 정도로 오래된 맛있는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고 감탄하는 감탄사가 기록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과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는 메시지가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사건의 결론이 여기 11절에 나와 있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첫 표적을 통해서 나타낸 영광의 포인트가 뭐냐? 왜 이 표적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으시구나 이렇게 재확인하고 믿었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로 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전체 내용에서 주는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20장 30절로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표적을 행하신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2장 11절에서 나와 있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표적을 행하신 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복음서라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예.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그 유다 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임군인
다윗 왕이 나고 그 유다 가게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이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나신 그분이 틀림없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이죠. 예. 누가복음은 그 족보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왔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 마리아로부터 쭉 그 이상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의 그분이시다라고 이제 거슬러 소급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곳에서 저 마을로 오시자마자 그 사역이 공생애에서 시작이 되면서부터 계속 쉴 새 없이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셨다. 말씀하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분이시고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오신 이분은 메시아이다.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분 자신이시다. 차원이 다른 복음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을 느낀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귀납적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열거해 보면서 어떤 결론을 이제 찾아내게 되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전개를 해 가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를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리고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로 1절과 11절로 이렇게 결론구로 요약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신 그 표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자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표적, 세미이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단어의 낱말의 뜻은 표시하다, 사인, 나타내다, 가리키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 표적이란 단순히 그냥 기적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나타낸, 기적을 행한 그 의미, 본연의 그 의미가 뭐냐. 아, 이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시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다, 가리키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면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신앙 변증서이구나.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 또 이것을 통해서 그가 알리고자 하는
내가 믿은 바 이 주님을 여러분들도 믿으셔요. 이거예요. 내가 믿는 이 주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런 분을 믿으십시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다고 합디다가 아니라 이런 분입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을 믿고 이분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근거로? 라고 할 때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이 기적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을 통해서 여기 화학을 전공하신 박사님도 계십니다. 포도나무가 줄기를 통해서 줄기가 아니고 뿌리를 통해서 끌어올리는 것은 수분을 끌어올립니다. 그 태양빛을 받아서 거기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죠. 거기서 영양이 열매에다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담는 것이죠. 이게 1년 농사이죠. 그래, 어떤 반응을 통해서 물과 그 무기질이 올라가서 태양에서 발산하는 빛과 열을 받아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열매가 되어지는지 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게 화학 반응이거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인들에게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어요.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었어요. 분명히 그 원소는 H2O죠.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다가 방금 기르다 부은 물을 지금 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그릇에 담아서 갖다 주라 하였으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따라서 시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요. 야, 놀랐다. 에? 이 감격하고 감탄하는 포도주가 되어진 거예요. 소주 하면 왜 어떤 소주병에 보면 C2가 나와 있죠? C2. 예. C2H5. H2에서 C2H5로 한순간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물을 방금 기르다 부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하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의사, 부산에 아주 멋진 수영에 이제 큰 아파트에 사시는 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가 뭐 트릭을 섰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트릭을 섰다고요? 선생님 눈에는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예? 그런 순간적인 어떤 거짓말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왜 트릭이라고 하세요? 그 마음에 지금 그분이 수영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다 하인들이랑
연회장이랑 지금 다 짜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에? 이분은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분은 가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불역의 법칙.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라고요. 화학 법칙을 깨뜨리셨어요. 불역의 법칙을 깨뜨리셨어요. 뭐 질량 보존 법칙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법칙들을 다 깨뜨려 버리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냥 벌판에서.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의사를 찾아도 안 되고 백약이 무효해요. 그리고는 절망적입니다. 이제 계속 꺼져가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봐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가 고심을 했어요. 그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것이죠.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는 기적이에요. 그걸 귓전으로 흘려드렸어요. 왜? 지금 내가 다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신가? 소문을 듣고 먼 길을 한 걸음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못 낫는데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좀 내려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애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어요. 다른 이익이 없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살았겠다 하고는 내려갔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어떤 병에 걸렸는지 와서 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인지 예수님 이제 몰라서 그러시는데 보시고 좀 말씀해 주시든지 하셔요. 어떤 일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절 그러지 않았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내려왔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 내려오는 길에 집에서 올라오는 하인을 만났어요.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 언제? 어제 몇 시쯤에요? 아, 그래? 그리고 시간을 딱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고 바로 딱 그 시간대라는 거죠. 명확하게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 시간대를 계산해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목숨이 깔딱거리고 있는 그 아들을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신하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감사하여 자기 집으로 탈 것을 타고
달려 내려갔던 것이었다. 이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말씀, 어떤 능력도 가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분과 이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죠.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이 사건은 솔로몬 행각에 호수가 있고 그 주변에 솔로몬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아래 각색 병든 자들이 절비하게 지금 들어 누워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가끔씩 하늘에서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불시에 내려와서 그 못의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딱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선착순, 일명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물이 동하기 시작할 때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전설. 그것을 의지하고 전부 그 못에 물이 동하기를 눈이 뚫어지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색 병든 자들이 전국에서 모여와서 그 그늘 아래서 물이 동하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38년 된 병자도 가족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지금 거기에 그늘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38년 동안 들어 누워 있어서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뼈다귀가 있고 가죽이 덮여 있다는 거죠. 살점은 없고 38년 동안 알아서. 이 사람은 근육, 마디고 인대고 모든 게 다 뻣뻣하게 굳어 있어요. 물이 동한들 그 몸을 굴려서 갈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을 향해 찾아가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나 물이 동할 때 나를 거기에 넣어줄 자는 아무도 여기 없습니다. 맞죠? 다 자기가 급하지요. 에? 형 먼저 아우 먼저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경이나 할 따름이죠. 그때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뼈가 지금 다 굳어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 처지, 환경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 누웠던 자리에 둘둘 말아서 어깨 메고 갔다는 거죠. 믿음이 대단하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거기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바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건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더라요. 조그마한 소년이 가지고 엄마가 사준 간식, 점심 간식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
그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남자들만, 장정들만 5천 명이고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 숫자가 지금 들어있지도 않아요.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다 먹이고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버리지 않게 하라 그러셨는데 다 거두었더니 12광줄이나 거두었더라. 그래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죠. 실로암 모세, 소경.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습니다. 소경에게 실로암 모세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다시 보게 되어졌더라. 이분은 창조주이시죠. 또 7장에서는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부모 없는 이 3남매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집에 전부 아쉬운 마음으로 위로를 하고 그 동생 이 오라비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예수님이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 안 가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다른 일 하시다가 그 다음 날 이제 가셨어요. 이미 정갈이 올 때 죽었어요. 또 하루 더 지하셨어요. 또 하루를 걸어서 내려오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빨리 오시지 않고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셨죠? 그리를 어디다 묻었느냐? 죽은 지 나흘이 되면 벌써 부패가 진행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기를 열어라. 그래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죠. 그 말씀이 가서 그 생명의 말씀이 죽은 자에게 닿았을 때 그가 일어났죠. 죽음의 옷을 입혔죠. 배로 다 동였어요. 그 동인 채로 나왔더라 되어 있어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이분이 누군 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서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신앙 변정서이구나. 그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그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가 알리고 나타내고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증거하고 알려야 될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이 공간 복음과 그 예수님의 생애 일대기를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하고 있는 이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첫 표적을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거죠.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인생의 날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왜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를 빚어 만들었고,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난리인가? 시편 104편 1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이래 되어 있어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유용하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포도주가 주는 의미는 뭐냐? 기쁨이구나. 인생의 날에 사는 날 동안 즐기고 누리게 될 희락을 의미하구나.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때요? 살 재미가 없죠. 우리 자매가 우리 딸 은혜가 돈을 얼마를 붙여줬어요. 어디 간다니까. 그 돈이 통장에 있으니까 야, 살 재미가 있다 그래요. 어디를 나가도 그냥 탁 차값도 낼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날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 이 기쁨의 포도주가 지금 바닥에 나버렸어요. 그 통장에 얼마 들어온 거 꽃감 빼먹듯이 싹싹 빼먹으면 이제 없어지죠, 점점. 예, 예. 그걸 함께 연상을 해보면 포도주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행복본위의 혼례집입니다. 이 잔치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기쁨의 날에 더 기쁨을 돋우기 위하여 이 집에서 혼주가 자식의 혼사날을 앞두고 포도주를 빚어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님들이 오면 그거를 기쁘게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키고 하지만 결혼을 시키면 어때요? 예식장이 어디냐? 요즘 이상하게 신부가 날짜를 잡는 게 아니고 예식장이 날을 잡았죠. 그날은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날짜 바꿔야 돼. 그죠? 요즘. 행복본위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식장을 예약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식당을 예약을 하죠. 그죠? 계산을 하잖아요. 대충 오실 하객이 몇 분 정도 되는지. 그래요. 뭐 100인분이면 200인분이면 대충 이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절충해서 100명분이면 1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음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0명분 예약을 했는데 200명, 300명이 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식당에서도 난감하죠. 이 집에 음식이 없대요. 그러면 어때요? 혼주가 입장이 난감하죠. 이 집에서 계산을 좀 잘못한 거예요. 이 정도면 넉넉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온 하객들의 주량이 막 너무 높은지 아니면 어찌되었든 손님들은 계속 오시는데 접대할 포도주가 바닥에 나버렸어. 예?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하고 빚은 포도주가 턱없이 모자라 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그렇더라 성경상의 어떤 사건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5, 60년대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담장이 없었어요. 훔쳐갈 것도 없으니까.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압니다. 아, 오늘 저녁 고등어 자반을 해먹구나. 이런 것까지도 냄새가 나니까 다 알아요. 그러면 다 서로 조금씩 나눠들 먹죠. 다 비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어떤 상대적 빈곤감도 느낄 그것도 없고 다 그냥 그만 하니까 행복 지수가 벵글라데시가 높다 그러죠. 저 가난한 나라 인도 네팔 그런 쪽으로 가면 진짜 가난해요. 동남아 지역 지금도 어려운 나라들이 많죠. 그런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TV가 생기고 냉장고가 생기면서 점점 담장도 높아지고 담장 위에 유리를 깨서 꽂아놓고 철조망을 걸치고 철대문을 만들고 좌물쇠를 만들고 불안하니까 도둑 올까 봐. 그래서 물질적 부여가 결코 행복 지수와 함께 올 수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죽어야 나타나는 얼굴들. 응? 죽어야만 나타나는 얼굴들. GNP 65불일 때는 65년도 그렇게들 행복들 하더니 지금 GDP 개인소득 격차가 일본보다 높다 그러죠? 우리나라가요? 다 모두 다 적용은 안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포도주가 바닥에 나버린 거나 같은 거야. 우리나라 차가 얼마나 성차감도 좋습니까? 얼마나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까?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래 마음의 공허함들은 더 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개량되고 개발하고 질적인 훌륭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그만큼 공허하고 바닥이 나버린 이 기쁨이 없어져 버린 잔치집처럼 그와 같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흘째 되던 날에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and third d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일째. 그러니까 앞장 1장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이런 거예요. 앞장의 사건이 그대로 지금 연결이 되어 오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1장에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기 나오는 이 요한은 지금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역할이 그분이 오신다라고 계속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바로 예수님 바로 6개월 앞서서 이 땅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이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분이 지금 나타내고자 하고 이분이 지금 알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까막눈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두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요한이 말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선지자가 이 주님에 대해서 나는 그분의 신끈 들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 이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누가? 종교 지도자를. 그리고 백성들도 우명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이 자기 땅에 오매 누가? 그분이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들은 거부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하신다. 이런 놀라운 특권, 이런 특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지금 요한복음 1장 전반에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 거리가 어딘데? 처음 뵙는데 자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내용이 전반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 사흘째 되던 날에 하고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내용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두운 거예요. 모두가 다 영적인 소경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6개 놓여있는 비어있는 이 항아리 자체가 바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고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또 6개 돌 항아리, 이 어두컴컴한 비어있는 항아리. 그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고, 하객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담아두던 항아리에 입구에 다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비포장 도로잖아요. 그래 실내로 들어오려면 거기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수족을 씻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입구에다가 물 담아두는 돌 항아리에, 그게 빈 항아리예요. 그런 공허한 6개의 항아리. 6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바로 그 인간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수족을 깨끗하게 씻고 목욕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지만 다 공허한 격식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사도 이 베드로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럼 물을 채운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손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와 계신 손님도 지금 접대할 포도주가 없는데 더 오신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서는. 그런 이 일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은 깜짝 놀랐다. 이거죠. 그러면 조금 더 가서 이 마리아에게 주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거친 표현으로 여자여, 어머니 보고, 우리가 어머니 보고 여자야 이러면 대단히 아주 무례한 행동이죠. 그죠? 그러나 그런 거칠고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담 그러면은 뭐 옛날 찻집에 마담이나 뭐 아니면 술집에 뭐 마담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존칭이에요. 왜 이런 주님이 말씀을 하셨냐면, 마리아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지금 간섭하고 있는 거죠. 그 집에 포도주가 바닥에 나고
그것이 무슨 영적인 기쁨이든 어떻든 간에 삶의 어떤 그런 곤고함으로 어려워하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성급한 지금 간섭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주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때에 대해서 마리아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얼른 알아차렸어요. 내가 실수했다. 내가 마음이 앞섰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깜빡 잊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여기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이 부지런히 기르다가 아기까지 채웠더라. 이래 되어 있죠? 왜 물을 채우라 하시지? 지금 안에서는 포도주 가져오라고 지금 아우성인데, 그런데 하인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켰어요. 그리고는 물을 갖다가 아기까지 자글자글 채웠어요. 이제는 방금 기르다 부은 물을 그릇에 담아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랬어요. 주님 명령은 그거 두 가지였어요. 하인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물을 갖다 부으라니까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그걸 떠다가 갖다 줘라 하시고 그대로 갖다 주었어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물질이 뭐죠? 제일 맛있는 거. 뭐가 제일 맛있어요? 물입니다, 물. 세상에 제일 맛이 없는 물질이 뭐죠? 물입니다, 물. 예? 아무 네 맛도 내 맛도 없잖아요. 그게 맛이에요. 여기 목에까지 맛있는 것으로 잔뜩 채워진 사람한테 이야, 꿀맛 같다고 물 한 그릇 떠다주면 어때요? 그것만큼 맛없는 물이 없어요. 그러나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은 진짜 꿀맛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셨어요. 비어있고 목말라 있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상실되어져 있는 영혼들, 진정한 삶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것을 찾고자 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자기 인생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될 때에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적기인 것입니다. 비어있는 돌 항아리, 자신이 비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돌 항아리처럼 매우 우중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아무 맛없는 말씀을
여기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맛이 없어요. 읽으면 졸음이 옵니다. 마태복음 펴서 결심을 하고 보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몇 절 읽다가 바로 졸음이 오죠. 그래도 갖다 부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무언지 깨달음이 없더라도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령에 갖다 부어 놓으면 그 물이 기쁨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갖다 부었더니 또 다 갖다 주라니 갖다 주었더니 이 하인처럼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오묘한 맛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신비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같이 맛이 있든 없든 갖다 들어 부어 넣어요.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쁨의 포도주로 이 세상에서 인간이 빚을 수 없는 그런 맛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진리입니다. 이 첫 표적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이 인생들의 죄라 그랬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셨어요. 생명을 빚어주는 기쁨의 맛은 곧 바닥을 드러내고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의 제공해 줄 수 있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영생을 주신 빛 대신 우리 주님으로부터만이 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첫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주만이 가능하신 이런 기적을 주님이 행하셔서 주님 자신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아들로 오신 메시아 되심을 말씀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셨습니다. 하인들이 그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갖다 부었으니 그것이 기쁨의 포도주로 변해졌던 여전히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것은 물이지만 순종하여 믿음으로 전달하여 옮겼을 때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그냥 그저 머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전달이 되고 나누어지게 될 때 거기에서 또 새로운 기쁨의 역사가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또한 말씀의 은혜요 능력이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이 처음 표적 행하신 우리 주님의 표적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살아가게 해 주시고 이웃에게 부지런히 퍼서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보다 먼저 우리들 안에 물을 기르다 부으라고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